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12절 마지막 보니까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견고하다는 의미는, 그 속에 있는 의미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였더니 온 이스라엘 무리가 그 왕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서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통치할 그런 능력이 있었는가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오죠.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도니아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다 가진 왕권 내 것이었는데, 원래는 내 것이었는데 이것을 내가 빼앗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해결을 하면, 참된 해결을 하면 우리 인생의 억울함과 피해의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회개와 억울함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거였는데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그가 참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가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죠. 그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억울함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니까 내 소원 하나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수종들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한테 주어서 아내로 삼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 심히 아름답고 젊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의도와 그 속에 가려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왕권에 대한, 왕위에 대한 욕심을 그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그 권세를 강화시킬 수 있는 무서운 계책을 하나 말해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이것이었습니다. 선 왕의 여자들을 취하는 것이 권력을 장악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압살롬이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밧세바가 그 속에 가려진 흉계를 눈치채지 못하고, 좋다, 내가 가서 왕께 말하리라,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아도니아에게 그거라도 주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나라를 더 평안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면 자기의 위상과 자기의 영향력과 자기의 권력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갑니다. 자기 어머니,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때 큰 힘을 행사했던 밧세바, 그 앞에 절하고 극진히 영접하고 자기 오른편에 앉힙니다. 왕의 보좌 오른편에 앉은 밧세바.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왕권을 가져다 주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던, 그래서 무엇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자리가 그 오른편입니다. 근데 무엇을 구합니까? 20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작은 일로. 그러니까 왕은 이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뜻이죠.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왕궁에 여자가 한둘이었겠습니까? 그것 하나가 아도니아에게 간다 해서 뭔 대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한 것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어서 그 속에 어떠한 계략이 있는가, 의도가 있는가, 그것을 간파할 줄 알았습니다.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러니까 밧세바는 왕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사랑하는 아들이죠. 아들을 위한답시고 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가 구한 것은 그 왕권을 위협하고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일을 보좌 우편에서 구하고 앉아 있었다, 그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기도를 통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이러한 지혜가 없으면 밧세바처럼 사탄의 원수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오히려 주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어렵게 하는 그 엉뚱한 것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기도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 지혜가 없다면 나는 좋다고 여긴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것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을 구할 줄 아는, 우리 속에 정욕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린 기도를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23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도니아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솔로몬은 그러니까 왕이 되고 그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를 죄를 지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엿보는 것으로 써먹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를 죽이지 않으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했던 말이 그러나 악한 것이 보이면 그는 죽으리라 이렇게 했죠. 그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니까 먼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왕이 되고자 하는 정욕을, 그 욕심을, 야욕을 품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때에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요, 통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사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결코 악한 것을 열매 맺지 않습니다. 어떻게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의로운 것을 낳지 악한 것을 낳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보실 때 그는 회심한 것도 아니고 거듭난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은혜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하나님이 심으신 대로 심은 것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으면 말씀이 나는 것이고 은혜를 심으면 은혜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야 참 믿음이 있구나,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면, 그러면 그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엉뚱한 것이 나오면 그는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결산을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하셔야 하나님이시지, 심판이 없다면 야 그분이 하나님 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구원과 그리고 심판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 자체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죽이라 하는 거죠. 죄를 죽이라. 오늘도 죄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오늘은 죄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못했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예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죽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 죄가 우리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 은혜를 오히려 죄를 만들고 죄를 짓고 다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은혜는 죄를 죽이는 데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은혜를 자기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행동은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행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을 받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는 그 은혜가 없으면 오늘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받기를 원하고 절실히 그 은혜를, 그 예수를, 그 사랑을,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 은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그 죄를 품고서, 죄를 죽이지 않고 죄를 품고 살면 예수를 다시, 우리의 왕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히브리서 6장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 십자가 은혜로 안 되는데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바세바를 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악한 자의 조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돼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한다는 일인데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혜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왕의 보좌, 아들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아들 죽이는 일을 구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악한 마귀는 광명한 얼굴로 화평한 목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아도니아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그렇다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로 화평한 목적으로 와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괴혈은 그것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 분별력,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광명한 얼굴로 작은 일처럼 보여지는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삶을, 영혼을, 마음을 잠식해서 완전히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허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세바는 작은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럼 완전히 마귀의 꼭두가시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구하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그 정욕의 일만 구하는 것입니다.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줄 알고, 분별하면 타협하지 말고 야고보서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단이 필요합니다. 죄라고 아는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알고도 버리지 않는 죄가 더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도 위험한 일일 수 있죠. 아직도 아도니아를 따르는 추종 세력이 있을 텐데 그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브나야를 보내서 그를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히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서 분별하고 그리고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은혜 베풀 때와 그리고 심판할 때를 아는 지혜. 만약에 우리 속에 발견된 것이 아도니아와 같은 정욕이라면, 왕이 되고자 하는 탐심이라면, 땅의 지체라면 그것은 품어줄 것이 아니라 버리고 죽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봐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실상 작은 죄는 없습니다. 작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죄가 다 사람들을, 영혼들을 지옥에 보낼 만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 만큼 큰 죄죠. 작은 죄는 없습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작다고 여겨지는 그 죄도 우리 스스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십자가 보혈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오늘도 의지하여서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죄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부정한 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용기를 구하여서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거룩하게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